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버금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새로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그 시대 가운데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은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신 후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곧 유다가 이제 로마 군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몇 분 후면 만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로 그들 앞에, 그들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아직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이미 실현되고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그 통치의 지상 대리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의 서론의 내용이죠. 서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실제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의 통치는 로마 황제의 대관식처럼 아주 큰 빵빠레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방식으로 떠들썩하게 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을 조용히 부르시고 모으시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다른 그런 씨보다 더 작습니다. 근데 일단 땅에 심겨지고 자란 이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작고 소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서 온 땅에 확장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기도 하셨죠. 그 외 여러 가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이 기간 동안에 행하신 핵심 사역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제자 훈련이었죠. 제자 훈련, 제자 사역.
제자를 부르는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훈련된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훈련된 제자가 얼마나 많을까. 거기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주님 사랑 교회 5가지 비전 중에서 두 번째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 자, 그러면 제자를 부르는 이 사건을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군더더기가 없이 아주 간결하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즉각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런 권위, 신적인 절대적인 권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을 이제 모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어부가 사람을 낚는 이런 이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부를 불러서 유다 백성을 낚게 하겠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어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범죄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어부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낚아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 4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를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 말씀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아시리아라는 어부를 데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낚아서 이제 포로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이미지를 구원의 이미지로 바꾸신 거예요. 사람을 낚아서 생명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이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이 모습은 참 인상적이죠. 주저함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부르는데 무엇이 주저할 것이 있습니까? 그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 창조주가 나를 부르는데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들에게 그물은 생계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또 다른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와는 다르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는 세베대라는 이 아버지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는 품꾼을 거느릴 만큼 당시에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부유한 그 아버지 그 스라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 아버지를 떠나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고 드러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이 모습을 보면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던지면서 제자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먼저 부모님에게 가서 입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허락해 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가서 이제 부모와 작별을 하면서 이제 12결의소 중에서 한 결의소를 잡아가지고 삶아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12결의소가 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요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저없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네, 여러분, 이 엘리사와 오늘 이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좀 차이가 있다면 엘리사는 부모님과 작별하기 위해서 잠시 지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즉각적으로 곧 아버지를 떠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네 제자는 엘리사보다 더 즉각적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갔던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년 동안 살았던 고향 땅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 바벨론 땅, 수메르 문명이 흥왕했던 그 우르 땅을 떠난 거예요. 이 바벨론은 가장 번화하고 사람도 많고 살기 좋은 문화 종교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갔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랐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알았지만 앞으로 그가 나아가서 살게 될 그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또 내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거룩한 새로운 도성을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우상 가득한
이 더러운 타락한 우루 같은 도시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에 순복하여 따르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와 문명,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여러분, 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 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 1장에 보면 그 서두에 성공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업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이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토록 돈을 벌려고 애쓴 동기는 단순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결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하는 게 그 사람의 열정이죠. 열망, 소원이고, 어떤 사람은 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받는 것, 그것이 어떤 목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벨상을 받는 것, 여러 가지 열정의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질문, 내 인생, 나의 존재 목적이 뭐고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그 열정에 대한 그 모든 걸 성취해도 허무하게 돼요. 허무하게. 여러분, 인간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늘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 존재 목적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이 철학자도 인간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부단히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순간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 또 직장을 선택할 때, 직장을 옮기려 할 때, 또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경험할 때, 또 건강이 미독할 때, 또 자신이 추구하는 영역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 존재 목적이 뭐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어떻게 성취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이 존재 목적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없이 사는 것은 뭐가 같냐면 정말 방향키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방랑자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목적 지향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 역사를 주관해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그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없다면 인생에 목적도 없는 거예요. 칼 세이건이라는 무신론자, 진화론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의 존재 목적, 사명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존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창조주가 없으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생존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더 진화하는 것, 인간이 더 고도로 발달해가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인간의.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적이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계를 만든 사람이 어떤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볼펜은 글을 쓰기 위해서 누군가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희미하며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은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한 창조주의 뜻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 진짜 자신의 인생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마음속에 깊은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만점을 받고도 낙제할 수 있다. 인생에 만점을 받고도 낙제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존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줍니다. 해답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살아남는 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묻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의논하셨습니다. 의논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존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목적이 없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할게요. 저는 제자까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제자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문제만 늘 주님께 아뢰어드리면서 내 뜻만 늘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따르고 있는가? 이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 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24절 25절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먹여주는 것을 보면서 이분을 따라가면 먹고는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엄청난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 속한 육적인 필요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이나 좀 걷어먹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떡 먹고 배부르니까 따라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육적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너희 자신의 소원이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될 거다. 내 살과 피. 근데 유대인들은 피를 절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혼란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도 때로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소수만 남았어요. 소수만.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갈래? 너희도 가렵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 6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도 넘어져도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의 발자취 따르고 십자가 지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어요. 주님을 영접은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셔야 하는데, 내 삶을 다스리셔야 하는데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집에 한쪽 구석에 그냥 밀쳐넣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일치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주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참된 제자이죠. 첫 번째 제자는 육적인 제자라면 두 번째 제자는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입니까? 육적인 제자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 삶에 무엇이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은밀한 죄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겠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 내 나름대로의 내 살고 싶어하는 내 계획, 이런 것들이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죠. 여러분, 4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온전히 성취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